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닌 영이시기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을 자기 힘, 인간의 힘, 내 힘으로만 살지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길, 복된 길, 지혜로운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자,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복된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라면 믿으면 안 되겠죠. 믿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사람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교만하게 살지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겠지요. 거짓과 함께 살겠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방식이 힘듭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진다는 거죠. 실험 선수가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 두어야 됩니다. 실험 선수가 무게 중심을 이쪽에 두면 그 실험 선수는 실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선수는 무게 중심을 낮게 하려고 자세를 낮추고 하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게 중심이 낮으니까 상대방이 들려고 그러면 들리지지 않죠. 그런데 보통 아마추어 사람들은 무게 중심을 낮추지를 않죠. 위쪽에 둬버리면 이거는 실험할 게 없지요. 쑥 밀어버리면은 넘어갑니다. 바다에 배가 있고 호수에 배가 있는데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배가 떠 있지.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으면 그 배는 배가 아닙니다.
그거 타면 안 되죠. 넘어지게 되죠. 오뚜기가 써 있는 것은 무게 중심은 밑에 있어야 써 있죠. 오뚜기가 위에 있다가 하면 여기 푹 쓰러지죠. 교만하다라는 말은 무게 중심이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교만하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패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거짓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대구 가는 버스를 몰라고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대구 가지요? 근데 대구 가는 버스가 아닌데 포항 가는 버스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대구 갑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면 대구를 갈까요? 포항으로 갈까요? 거짓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발라야 그 길을 가지, 목적대로 가지요. 거짓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멸망하고 몰락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인간이,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계속 넘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죄인은 교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힘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은 거짓의 힘을 믿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되지도 않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짓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지요. 다 죽지요.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교만의 힘으로 살지 않고 거짓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내 힘, 교만의 힘, 거짓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 이외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인이 내 힘으로만 살면 패망의 힘, 교만의 힘으로 살고 되지도 않는 거짓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죄인은 무조건 살 수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죄인, 이런 사람, 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사람은 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나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힘으로 산다? 살 수 없습니다. 교만의 힘, 거짓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박국 1장의 3절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려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살더라고요.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 법이 해이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쇠퇴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신단 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냥 날 둘 턱이 없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웃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은 율법도 없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그 사람들은 악인.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 말씀 물어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의인이 죄인을 심판을 해야지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며 항변을 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도 없는 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되게 살려고 뽑아놨더니만 이 율법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이용하더라. 이걸 이용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율법을 아니까 율법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뺏어버리는 거예요. 더 폐역하고 더 강포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법을 아니까. 이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러면 우리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보십시오.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법은요 이용.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되기에는 멀었어요.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만들 때에는 고민을 해서 법을 만들었죠. 법은 고민을 해서 잘 만들었죠. 근데 그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이용할까요? 법을 지키고 살까요?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처음 나왔죠. 노인복지. 막 국가에서 몇 조를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이 바로 쓰일까요? 돈을 이용해 갈까요? 그걸 항상 염두에 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에 악용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부동산 대책에는 법을 세울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원래 목적은 좋은 뜻인데 악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시뮬레이션 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악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염두에 두고 그걸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죠.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항상 악용합니다. 악용.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가 있고 휴대폰을 주면 잘 사용할까요? 잘못 사용할까요? 그래서 교육을 안 시키면 그냥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악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 왜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뭘 만들면은 그건 순진한 사람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줄 때는 애가 악용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놔두면요 나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수습이 불가능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악해, 이방인도 악해. 어떻게 삽니까? 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으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판을 갖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타고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걸어가면서도 읽고 누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만고의 진리가 이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악인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 갖고 살아가는 이런 때에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요. 때가 되면 3절 말씀에는 이 묵시의 때 반드시 그 말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거짓을 따르면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되는 것 없다. 그때가 온다. 그 말.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살 수가 없다. 악인은 살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교만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거짓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패망이 있는 그 힘, 되는 것이 없는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머릿속 판 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머리 위에 있다 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걸어다니면서 지금 내 머리 위에는 큰 판이 안에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산다.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뭐 하나 있다니까요. 판이 하나 크게 있는데 뭐라고 적겠다고요? 그렇죠. 죄인은 내 힘으로 산다. 죄의 힘으로 산다. 교만의 힘으로 산다. 인간의 힘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나, 믿는 대상인 하나님, 인간인 나, 믿는 대상인 예수님, 이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쪽에다가 힘을 싣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에다가 힘을 싣는 거예요. 무게를 내 쪽에다가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볍게 하고 하나님 쪽을 무겁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겁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는다.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믿는다 할 때 believe는 혹시 영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요. believe 다음에는 동사로 사용하면 뒤에 뭐가 붙지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문제가 나와요. believe in. 인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단어가 동사로 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양, 외워놔야 돼요. believe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in 나온다니까. 이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believe in. 그 believe로는 성립이 안 된다. 사람이 믿는다라는 말은 배 쪽에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믿는 대상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believe in 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영어 이제 문제 하나 이제 영어 한번 시험 쳐보세요. 토플 한번 쳐보시면 반드시 나옵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believe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in. 같이 동사로는 believe 무조건 in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무조건 그건 틀린 겁니다. believe in. believe in이에요. 내 쪽이 아니고 믿는 대상에다가 무게를 더 주는 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인은 죄인은 교만의 힘을 믿는다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죄인이 나를 믿으면 교만의 힘밖에 없지요. 교만의 힘은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인 것처럼 보여도 멸망하는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겸손의 힘. 겸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겸손의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뭐 권위의식, 권위주의, 교만의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패망의 힘입니다. 그거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따라가는데 그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에게 누가 물었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생각하지도 않고 겸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 뭡니까? 또 겸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 뭡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또 겸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겸손으로 살지. 겸손으로 살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빼부는 거죠. 오직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힘도 없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 그만할 수 없죠. 그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패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자랑하려면 안 돼요.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드러내가 저 사람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정받고 살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줍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내가 나를 안 높여도 돼요. 내가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요. 이게 진짜 인기는 내가 인기를 끌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해가 나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별말 안 했는데 그 말이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말이죠. 그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거꾸로 하면요. 자기가 야 이 사람아 야 이 봐라 그런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욕하는데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그거는 패망이라니까. 패망.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왜?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나는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고 그분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은 내가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정직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정직하지 못한 힘을 믿을 때 우리는 정직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목동이 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죠. 돈은 인격입니다. 인격. 돈을 여신이라고 믿어서 주는 걸 말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때에는 돈을 그 다음 은행에다가 돈을 주죠. 빌려줍니다.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아무런데 빌려주지. 믿을 만한 곳에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이 은행에 쓰는 여신, 믿는 주는 것. 신용입니다. 신용. 돈이 신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아무리 돈을 쫓아다닌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 있는 사람에게 돈이 붙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나의 마음 태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돈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모르니까 믿을 거 없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빚만 내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인격이 정직하면 따라온다.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거짓의 힘을 믿고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이 여러분들 역초교를 건너가는데 그 부정적하다 하면 그 건너가겠어요. 여러분들 정직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정직의 힘을 믿자.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바른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계가 참 큰일이죠. 지난번에 나온 건데 보니까 아파트들 짓는데 지하 주차장을 내려서 건물을 말고 주차장 그 위에 이제 주차하는 일반 공간에 그 기둥들은 철근이 8개 들어가야 되는데 4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4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6 이상 나면은 아파트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일입니다. 왜 이래 되는지 모르니까요. 원래 건축할 때에 하층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받은 사람이 건설을 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밑에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 이 2번째 업체, 또 3번째 업체, 심지어 4번째 업체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 공사비의 20%를 갖고 공사를 짓다 보니까 공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참 심각하죠. 부정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만 거짓에 이걸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재앙을 벌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할 때에 손해를 좀 보시고 거짓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정직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내 힘 10%, 하나님의 힘 90%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즈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수명이 40에서 50년을 살고 오래 사는 새는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은 이 새는 왜 다른 새에 비해서 오래 살고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했더니만 이 새는 왜 오래 살고 멀리 가고 높이 나느냐면 나는 방식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연구가 나는 방식이 다르더라. 왜 이 새는 새가 나는 방식은 역동적 활강으로 날아가는 새라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 알바트로즈는 난다고 합니다. 이 새는 98%는 바람의 힘, 2%만 자기 힘을 갖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오래 날고 오래 살고 높이 날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이 새를 이름을 붙이기를 놀라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천옹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믿을 신, 하늘 천, 나이든 옹, 존경받는 노인 옹 자를 붙여서 신천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천옹 뜻은 하늘을 믿는 늙은 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에 하늘을 믿는 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벌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벌새 길이는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몸 길이가 6cm에서 8cm 정도 됩니다. 이 새는 주식이 꿀이라고 합니다. 꿀. 꽃에 있는 꿀을 따먹으려 하니까 새가 꿀을 따먹으려 하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양이 적은 꿀을 먹으려는데 이 움직여가지고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벌새는 1분에 60회 또는 80회 정도 아니요 1초에 60회에서 80회 정도의 날개짓을 해야 써있다고 합니다. 안 써있어요.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해도 이 새는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를 너무 빨리 빠르게 해가지고 안 찍힙니다. 이렇게 오직 바람의 힘을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사는 이 벌새는 몇 년 살까요? 이 벌새는 안타깝게도 4년밖에 못 삽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기는. 몇 년 산다고요? 신천옹은 날개짓을 안 해. 날만 펴고 있으면 돼.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하늘의 힘을 산다니까.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인다니까. 가만히 있다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신천옹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을 때도 하늘을 쭉 날고 있다가 딱 보이면 날개를 싹 접어가 완전히 총알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쫙 물속에 어떻게 물고기를 탁 물고 날아갈 때도 바람을 힘을 입는 이 세상에 벌새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의 내 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힘, 하늘을 믿는 힘, 신천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복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 갖고만 사는 사람은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다 뭔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돈의 힘을 의지하여 지렛대라고 합니다. 돈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돈을 지렛대로 삼아가 뭔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의 힘으로 뭔가. 요즘에는 지식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약해요. 인간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지식이라는 힘으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들어올리면 들어올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돈의 힘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지식의 힘, 말씀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안 돼. 그걸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 무언가를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으로 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살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의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한계가 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애를 씁니다. 이럴 때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을 믿는 힘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하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9장 찬송하겠습니다.